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월, 벌써 2월입니다. 2015년 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 열매 맺는 자로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수확하는 삶은 행복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동안 했던 고생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농부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곧 보람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새삼스럽게 열매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동시에 그것이 제자가 된다고 하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요 제자가 되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고, 전도의 열매라고도 생각을 했고, 사랑, 희락, 화평, 그런 품성에 관한 열매라고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씀 묵상할 때 그 이해가 좀 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서 열매가 여러 가지를 뜻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살펴본 열매에 대한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 31절에 보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든지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삶의 결과,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행위입니다. 혹은 그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번역을 다시 해보면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갖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 때 이 열매는 빛, 그것을 그 빛 대신 진리를 따라 살았으므로 일어나는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열매는 말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말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가 뭘 말하고 살든지 그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말하고 사는 대로 삶이 열매 맺힌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며 살면 감사하는 일들이 맺히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 주시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손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매로도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여기서의 열매, 이것은 한 민족의 자손들이 강성하여진 모습을 열매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해서 맺히는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의 열매는 복음을 전하려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힌 열매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맺히는 품성에 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그러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열매는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중에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열매를 이야기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답하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에 관한 얘기가 혹시 더 있는가 용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었다 보면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가서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것으로 봐서 내면의 세계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열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누가 4번 그랬는데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맺히는 구원의 역사, 즉 너희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열매가 있게 하고 또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뒤에 나오는 열매, 이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 가서 복음은 전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지저분하고, 복음은 전하는데 늘 보면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복음 전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뒤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행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즉 구원의 열매는 물론이고 너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항상 너희 삶 속에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복음 전도로 인한 구원의 열매는 물론이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내 삶의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생명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곧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너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집중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 맺는 것 자체, 그걸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는 의도와 잘 맞지 않는 반응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임세훈 씨인데 증권사에서 농부로 있다가 극적으로 삶의 여정을 바꾼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동영상 속의 내용을 보면 감 수확량이 70%나 줄은 것입니다. 유기농 농사를 지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가 70%가 줄었는데 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행복함이 느껴집니까? 이 젊은 부부에게서 절망이나 부담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권사를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인생길을 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수확이 줄어든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율법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은 행복을 예감할 수 있고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을 본다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모은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세월과 함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특권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비밀을 준 백성들이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수확이 많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줄었는데도 70%나 줄었는데도 스스로를 바보 농꾼이라고 하고 농장 하나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세상에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 그리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가 되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복된 소식 전하며 사는 것이 세상이 보는 우리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많이 맺는 방법,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의 삶의 방식으로는 너희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지만은 너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경험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는 새벽 혹은 아침에 성경을 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 전날 밤에 읽은 것을 다시 한번 새벽에 나오기 전에 읽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옛날에는 말씀 묵상하고 와서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적어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는 시간으로서 새벽이나 아침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차분하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읽은 혹은 새벽에 읽으면 실천할 기회의 시간들이 그만큼 주어지잖아요. 점심때 읽으면 요만큼뿐이 없는데 아침에 읽으면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죠. 그리고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위로를 찾고자 해서 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제가 보고 듣게 해주세요. 그러고선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데나 펼쳐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루 평균 두세 장 정도를 읽어나갑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큐티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은혜 받은 것, 연구해야 될 것, 다음에 이 말씀을 주제로 성경 공부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읽고 나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때는 기도가 약간 다르죠. 하나님, 제가 깨달은 바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고 마쳐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른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큐티하면 하루 종일을 기억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어찌된 일인지 언제서부터인가 점심때만 돼도 아침에 내가 뭘 큐티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큐티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봐요. 뭐 자세히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보기만 하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또 점심을 지내고 저녁 때 자기 전에 큐티하려고 다시 저녁에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펼쳐보면 오늘 하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일주일을 살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언제서부턴가 이 기도가 저한테는 없어졌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라졌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뜻 잘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 해도 제자로서 잘 살지 못했을 때 그 기도는 의미가 있었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졌어요. 아니 이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30년이 되어졌고 40년이 되어졌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50년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산 지가 50년이 되어져서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70년 된 사람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거는 진짜 삶이 아닌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생명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제가 그 말씀 지키며 사는데 다 지키지 못했어도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이룬 것들이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다르죠? 날마다 그냥 못 지켰다고만 입으로만 발린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는 이런 걸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못한 거 있지만 그것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한 시간 한순간이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금방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어떤 결정 앞에서 이야기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개 같은 성격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 큐티 노트에 이런 거를 써놨어요. 1월 2일 날 썼는데 큐티 노트 뭐 다 들고 나올 수도 없고 하여간 이런 걸 썼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날 1월 2일 날 우리 마태복음 3장 읽었잖아요. 그날 2절 말씀 제가 하면서 목수의 아들로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이가 갑자기 외친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외침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까? 나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가? 혹시 나를 향하여 오히려 율법주의자라고 죄의식을 심어준다고 평가해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 회개함을 외칠 수 있을까? 오늘은 꼭 회개함을 전해야 하겠다. 1월 9일 저희를 떠나가시다. 마태복음 16장 4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묻는다. 보여주면 거기 서 있던 이들은 최소한 다 믿을 수 있을 듯한데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힘없어 보이는 말만 던지고 그들을 떠나셨다. 요나의 표정 말고 뭔가를 좀 보여주시지. 그래서 그들을 좀 놀라게 해주시고 머리 숙여 따르게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셨을까? 꼬리를 감추듯이 그들의 곁을 황급히 떠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비웃었을 텐데 사람들도 나에게 묻는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하죠? 1월 26일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50년을 보냈는데 단 한 번도 침뱉음을 당하거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맞아본 적이 없다. 겨우 이상한 소리 몇 마디 듣고는 나는 삐치고 속상해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먹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나는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 당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조그만 일에 피친다. 오히려 대우를 받고 있고 내가 이러다가는 천국문도 못 밟아보고 어쩌면 내가 쓰러지겠다. 내일은 주님께서 좋아하실 일을 조용히 해야겠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부딪혀 와서 내가 이러다 죽겠다, 내가 이러다가 그 나라를 도달하지 못하겠다,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씨름하는 모습이 제자의 삶인데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은 제자는 명목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열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열매와 빛의 열매로 인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서 안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명목상의 크리스찬, 겉으로만 이야기는 번드르르 하게 하는데 능력도 안 나타나는,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삶을 들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복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건강을 챙기다가 죽어간 사람 단 한 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와보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와보라.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안드레에게 주님도 대답할 때 뭐라 그러냐면 와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매주일 교회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느 한 주일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겠어요? 우리 구역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속에 만나게 해준 사람,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을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사람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꾸준하게 매주 한 사람씩을 초대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 구원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변화받지 못한 사람, 그저 꾸준하게 나오라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의 일이고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일인 거예요. 성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 그 사람이 돌아서 보지 못한 그 사건, 그것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성도 한 분 한 분한테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만나면은 예수님 아십니까? 왜 물어보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어느 날 가슴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 그냥 왔다가 교회가 뭐가 안 맞네 뭐 이래서 어디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까 봐 예수님 아냐고 꼭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은 초대하면 되지만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여쭙던 날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옆에 사람 초대하면 되지만 저는 그 온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밑에 37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믿음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때서부터 설교를 바꾸었어요. 예전에는 멋있는 설교, 챌린지하는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설교를 성경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제 의견이나 저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냥 주님께서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 그래서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뻗어나가니라고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예수님 믿는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표적이 따르지 않는 자는 진짜 믿는 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정말 그러하냐? 제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정말 그러하냐?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좀처럼 보여지지 않느냐?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생활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 그분의 위대하신 사명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자비하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온통 삶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일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해도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세상 속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진짜로는 믿지 않는, 조그만 일들 앞에 두려워 떨며 진짜 구해야 되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남들이 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며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안에,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갈망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과 그 행위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껴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만도 여기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것을 껴안고 사는 사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의 방법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을 오히려 보통처럼 여기는 이 시대 속에 살아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이요, 십자가 앞에 돌아가는 것이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악한 영들과 질병들이 떠나가며 그런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의 교회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능력, 권세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나의 조그만 행복, 나 살아가는 문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잠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그리 어려운 것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 말씀 보고 어떻게 실천할까, 하나라도 작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구원이 참됨을 증거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조용히 섬기는 것,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어떤 어려운 사람을 조용히 도와주는 것, 격려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렇게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가 열망이요 갈망이 되기를, 그리하여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 예수님 만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 정리해서 전하였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